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묵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래에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될 때도 있지만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다가 수없이 힘들어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끝에는 쇠붙이들이 날카롭게 있는 채찍으로 계속 맞으시면서 쓰러지시는 고통을 또 수치를 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수치스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김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고통이 더 치열했습니다. 특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면서 수없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을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말없이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거를 미리 아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움받아 피가 철철 흐를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 말할 수 없는 물과 피가 흘러 순간적인 쇼크가 오고 질식이 오며 숨쉬기 어려울 지경에 절대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고통이 7배나 더 컸던 것입니다. 너무 물과 피가 쏟아지다 보니까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온몸이 으깨지는 듯한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세포 조직에 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심장뿐만이 아니라 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질식이 반복되어지고 고통이 자신의 세포뿐만이 아니요 몸뿐만이 아니요 뇌까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 속에 죽임당하는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얼차례 빠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무반 선배님이 패는 것입니다. 한 10명이 맞습니다. 첫 번째 맞는 병사보다 10번째 맞는 병사가 더 고통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병사가 빠따를 맞으면서 막 신음하는 소리, 견디지 못해서 내뱉는 탄성 혹은 괴성, 그리고 추풍낙엽처럼 빠따를 맞으면서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맞는 병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맞을 걸. 첫 번째 맞을 걸. 예수님의 심정이 절대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정신적인 극한 스트레스와 육신적인 절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세상이 반기독교적이고 비예수적이고
교회를 싫어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들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거래하는 분이 알면 혹시 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까? 우리는 미리 알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스승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우리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처절한 감정을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신적인 고통, 그 사람, 그 상황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내 자신이 해야 될 유일한 비결이 있다 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의 그 감정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한번 36절 예수님의 감정 숨기지 않고 표현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전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저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아빠 아버지, 저 죽지 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 지금 그 순간에 필요한데 현대 교인들의 점점 커지는 나쁜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어지면 희한하게도 하던 기도를 멈춥니다. 봉사를 중단합니다. 예배도 뜨문뜨문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고 하니 신앙생활의 효용성에 대해서 무가치함이 자꾸만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요? 한 번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비법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위에 나랑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나 가족이 어느 날 집사님, 권사님 너무 좀 이상해요. 요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예 저 아무 일 없어요. 저한테 신경 끄세요.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디어 군중 속에 고독해집니다. 자학하게 되죠. 자기가 스스로 만든 독방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기가 스스로 만든 깊은 동굴에 어둠 속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가나안 교인이 다시 주님 곁에 와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간은 너무나 생각보다 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실생활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무 힘들고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감정 숨기지 말고 기도로 빨리 돌아오라는 청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신음하듯이, 혹은 묵상으로, 혹은 너무 간절해서 소리를 질러 부르짖으면 그분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이든지 응답하시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삶의 일상이 교회와 기도실에 자주 올 수 없다고 하면 집에서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혹은 차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혹은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요양원이든 중환자실이든 응급실이든 병실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자신의 지금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을 더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제2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회사 갈 때까지는 주님과 대화하듯이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는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실 거죠? 전 주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차에서 혹은 신호등이 걸릴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과 그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바뀌면서 편안해지고 그 가운데 감사가 생각나고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은 저는 일상 속에 제 감정을 주님께 기도로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에 적용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움과 회개와 움츠림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예배 시간에 선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죽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해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포기각서를 쓴 겁니다. 포기각서는 조폭 앞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위협을 해가지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비참함은 큰 비참함이지만은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중에 포기각서를 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 기독교 TV에서 프로를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1년 내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주 지방 출장을 가야 됩니다. 지방의 신앙인들을 인터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미용실을 하고 있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므로 말미암아 미용실 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대한 고통과 재정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고 할 수 없이 대출을 해서 모든 운영 비용을 갚아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더래요. 이제는 대출 얻을 힘도 없게 되어서 미용실을 닫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린 딸을 생각하면 닫을 수도 없고 나 혼자 남편 없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계속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것은 아닙니다. 그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 포기각서 쓰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일까 해서 확증을 원했더니 2가지의 더 확증이 왔다고 합니다. 매일 읽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 포기각서 쓰는 것은 참 좋은 경건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2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을 철저히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하세요. 포기각서를 쓰신 것입니다. 제가 그 각서를 보면서 제가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하니까 목사님 그냥 찍으세요. 사용하세요. 말씀하셔서 제가 찍어서 갖고 온 것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또 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미용실 이름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손입니다. 예손 포기각서 1.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대표 원장님이 되십니다. 2번째, 예손의 모든 결정과 재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3번째, 저는 일하는 월급 원장, 가로 열고 부원장에 불과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오후 2시 예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양도합니다. 지금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빚만 지었고 지금은 빚 갚는 자가 됨을 회개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포기각서는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후에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 포기각서 참 잘 썼다. 이제부터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미용료를 반으로만 받아라. 반만 받아라. 50%를 받아라. 너무 그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온전히 받더라도 월세와 대출 얻은 것을 갚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3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11조를 드려보지 못했는데 반으로 받으면 망하라는 말씀 아닌가. 그래도 씨를 때를 얻어 계속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성령이 계속 그러한 마음을 주어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 앞에 모든 미용요금은 50% 반만 받겠습니다. 그 후로부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기와
일하는 한 자매 둘이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제대로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제가 3년 만에 드디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미용용품을 싸구려로 쓰는 거 확인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용용품은 그대로 쓰지만은 반값으로 받으니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어떤 손님에게는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에게는 머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안수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막 안수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머리 손질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면 거부하는 분보다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목사님 심지어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면 머리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처럼 크고 비밀한 은혜를 받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기와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자꾸만 그분과 곁을 떠나게 하는 영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죽여버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가정 속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그분께 슬픈 감정을 기도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내 마음이 전과 달리 편안해지면서,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어색한 장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면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련 3번이나 찾아가시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생애 때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너무 힘들거든.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련? 내가 지금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거든.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요청을 3번씩이나 받으면서도 늦은 밤이었는지 잠자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분, 혹은 격려가 위로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가의 비유에 불과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가 필요 없어, 격려가 필요 없어. 저분들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다 은혜 받는 분들인데,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그 훌륭하게 봉사하는 집사님은 격려나 위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야,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데 아시는지요?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그분이 내 기도가 필요한데, 내 격려가 필요한데, 목사님, 제가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제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 말씀 성경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자가 결국 받는 자보다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혹은 가정에서 격려 혹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격려할 때가 솔직히 자주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일까, 경험이 많아서이기 때문일까, 우리는 잘못된 격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했던 혹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말 자르기 위로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말을 자르고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자르기 위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말 돌리기 위로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나는 내 자녀를 은근히 그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가슴 터지는 일인데 나는 말을 자르고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문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저분은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1, 2년 믿은 분도 아니고 30년, 40년 평생 믿은 사람이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몇 대째 믿는 가정의 자손인데 아니 몇 대째 믿는 가정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신앙의 경력과 몇 대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더 강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곁에 필요한 격려 혹은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들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모든 경험을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많이 들어주는 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분에게 위로를 받고 더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많이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공감하는 분이십니까? 저 은퇴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랑 같이 우리 절기 때는 우리가 조용히 누구누구를 찾아가 보자 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은퇴하면서 금방 그 다음 주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분의 교도소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한 것도 없고 또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사귑니다. 나이가 드신 남자분이신데 작년 명절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목회 후배, 한참 후배인데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십니다.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목회적으로도 절대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개척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사모님과 애들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사님께 등록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로가 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중추절 추석 때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극적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17년 동안 탈북 후 중국과 한국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랑 같이 선물과 자그마한 것을 준비해서 또 명절이니까 케이크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줬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그 여자 중년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탈북해서 17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살았는데 남자가 자기한테 케이크를 들고 온 사람은 목사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남자입니다. 공감은 들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교인과 가족에게 말을 많이 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발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자신의 살 속에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격려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키기 위하여 드디어 마지막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 봉독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삶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되지만 힘든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십자가처럼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주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저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어나라, 제자들아 함께 가자. 제자들은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받고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믿음의 문을 열고 크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희미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복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싸늘해진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천군 천사의 들림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된 이것이다. 이것은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날까지 조금 힘들지만은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